1월 17일 금요일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분 자신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정당함을 이 증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죠.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증언이 아니라 타인의 증언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예수님은 이 증언이라는 개념으로 그분 자신의 사역이 정당하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행하신 역사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하신 증언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도 않는 증거라고 선언하십니다.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에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으나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도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장 30절 한 절과 31절부터 38절. 자, 5장 30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기준.
31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을 위한 증언들, 예수님을 위한 증언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불법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셨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그분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을 파송하신 하나님 뜻을 살피신 후에 그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근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하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의로 하실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뭐라고 선언하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시거나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처럼 의지, 즉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그 내적 품성이나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순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의다. 그것이 의다. 이렇게 할 때 심판, 즉 판단이 옳은 것이 됩니다.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바로 의며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고 판단해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해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31절부터 38절 예수님을 위한 증언들. 유대 율법은 무엇을 위해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하죠? 법정 진술의 정당성, 즉 무고나 위증 방지를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술이 참된 이유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둘째,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자, 특별히 36절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역사가 두 번 강조되죠. 역사,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일, 기적이라거나 표적이라거나 이런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구약 율법은 어떤 것이 사실이며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가지를 내세우셨죠.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이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실행한 기적, 이적, 표적, 그런 역사,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님이 실행하신 각종 이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바람, 또 뭐가 있을까요? 전파, 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감히 견주어서 예를 들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이긴 해도, 그러나 그것처럼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영이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3가지,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바로 그
내용들, 이것이 이 진술, 예수님의 진술이 참된 이유인 것을 증언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나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들로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 자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확실한 이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증명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는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또 증명하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증인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통한 증거, 즉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적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를 통한 증거, 즉 말씀을 통한 증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분을 믿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믿는 그가 바로 누구다? 반역자인데 어떤 반역자다? 교만한 반역자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믿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교만한 반역자다.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드러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앞에 제 뜻을 고집하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는 세상을 향해 확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에 힘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히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원춘자 권사님 더 몸이 불편하신지 오늘 병원에 또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약 일독 학교가 또 오늘 오후에 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공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 최지수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완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20일, 21일, 22일 교단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철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 신 집사님 그리고 지도교사 우리 최수사모 함께 갖추고요. 4명 정도 간다고 그랬죠. 4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단 행사들을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좀 낯설기도 한데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또 학생부 활동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